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언제나 여기 이렇게 교제하러 올라오면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을 아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 또 알고 또 제 자신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많은 부담과 또 교제를 나눈 부분들에 있어서 좀 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교제를 나눌까, 뭐 간증을 할까, 또 뭐 말씀, 특별한 말씀 이렇게 전할까,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평상시에 또 최근에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제 마음 속에 또 생각 속에 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이 그때그때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생활하시고 오셨는데 좀 위로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눠야 될 건지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운 이런 교제의 말씀을 나눠야 될 건지 또 과거에 제가 이렇게 교제 나눴던 부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위로의 메시지보다는 저는 이렇게 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책망하고 또 성도님들도 같이 그런 부분들의 교제를 주로 많이 했더라고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이제 각각의 다 성격이라든지 또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스타일이 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개인적으로 또 저에게 주셨던 또 제 개인적인 분별이고 생각이고 또 함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신점심이기 때문에 전심이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성령께서 함께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셨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올 한 해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늘 주간 소식지 제일 앞에 이제 있는데, 예? 1월부터 해서 지금 10월 달까지 왔어요. 10월 달까지 이제 거의 뭐 90% 가까이 80 몇 프로가 왔는데 우리 교회 2023년 처음 시작하면서 교회 전체 뭐 주제 말씀이랄까 그러니까 교회의 이제 전체 말씀이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히브리서 10장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장 24절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이제 연합 예배 한마음 행사를 했고요. 10월 15일자도 보면 주간 소식지 제일 앞쪽에 이렇게 항상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서로 돌아보고 모이기를 힘쓰자. 오늘 전체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모이기를 힘쓰자.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좀 어떠셨어요? 서로 좀 돌아보는 일들을 좀 하셨습니까? 아니면 모이기를 좀 힘쓰셨습니까? 어떠신가요? 각각의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여러 부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모임 안에서 여러 부분 섬기시는 일들 또 서로가 돌아보시고 각각의 교회에서 또 어느 한 부분을 맡아서 다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또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다 바쁘죠. 그래서 이제 모이기를 열심히 힘써야 되는 우리가 늘
그 교제하듯이 이제 저도 직장이 있고 또 이제 가정이 있고, 이제 가정이라고 하면 이제 가족들, 또 이제 믿든 믿지 않든 이제 가족, 친지, 이런 이제 가정이 있고요. 또 이제 교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제가 회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여러 형제 자매님들, 또 여기 모임에 형제님이 이제 사장님으로 이렇게 계시는데, 총 직원이 40명이에요. 40명.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약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딸려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물론 이제 직장 생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직업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돈 벌러 가는 거죠. 돈 벌러 가는 건데, 예전이라 하면 뭐 얼마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전엔 돈을 버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지만, 그거에 앞서서 저희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직장에 있는, 또 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생활하는 내 반경에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연결되는 그 구도자, 주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할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소개할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생각이 있었다면, 최근엔 많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어떨 때 가장 힘이 있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때 가장 힘이 있어요? 저는 가장 기분 좋을 때가 돈 많이 벌을 때가 가장 기분 좋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함께 동역을 했던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데마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한다, 또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저는 그 이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 들어, 아니면 더 먼저더라도 그게 돈인 것 같아요. 돈. 이 돈의 위력.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제 직장에 이렇게 가면 대부분 다 형제 자매님들이에요. 그럼 제 직장에 가면 이제 직장에 직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과장, 부장, 뭐 이사, 사장 이렇게 있다면, 예전에는 직장에서 이렇게 같이 영업을 하러 간다든지 업체에 가면 직함을 불러야 되는데 그냥 형제님 이렇게 이제 부른 적이 많아요. 그게 좀 부담스러웠죠. 그리고 듣는 상대방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최근엔 바뀌었어요. 교회에 오면 당연히 형제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게 입에 있다 보니까 이제 직함을 부르는 거죠. 예전에는 집에서도 이제 뭐 아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제 자매, 또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형제, 이렇게 이제 호칭을 썼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부르시나요? 예? 자기라고 하는 뭐 단어도 쓰기도 하고, 뭐 아내, 뭐 물론 그건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닌데, 그만큼 이제 좀 왠지 모르게 좀 많이 우리가 좀 뭐 그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제 자신이 그렇게 변해왔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뭐 여러 뭐 우리가 그 코로나도 시대도 지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전쟁, 세상 이런 거 다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를 보는데 저는 이제 그런 여러 교제의 말씀이나 또 제 개인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를 보는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이 이게 자꾸 사사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사사기 말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행한다. 그리고 이어져서 이제 사무엘상에 가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잘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실하게 딱 분별해가지고 이걸 자신 있게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또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희귀해요. 우리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우리 사무엘상 한번 말씀 볼까요? 룻기 지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아마 그런 시대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감히 성도님들은 주님과 잘 이렇게 교제를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모르는 거 있으면 뭐 휴대폰 켜서 구글에 치면 뭐 다 나오고 뭐 제가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온 지 이제 28년, 9년, 근 30년 가까이 되는데 회사의 일이나 우리가 무엇을 하면 연륜이 쌓이면 더 잘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능숙해지고 또 뭐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장인이니 해서 40년, 30년, 40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뭐 능숙하고 뭐 그 이제 전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신앙, 주님 안에서 이 신앙이 연륜이 쌓이면 더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하여간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어렵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가 안 돼요. 간절히 기도가 돼야 되는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든 순간이 오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이 싹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겠다.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주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생각을 주실 수 있지만 사사기의 대표적인 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사사기에
이를 쭉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런데 사사기 내용을 이렇게 보면 물론 거기에 뭐 다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세우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궁극적인 본질은 어디냐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버린 거죠. 이제 그 말씀이 그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니까요. 예레미야서 17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니까요.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찾으셨으면 예레미야 구약성경 1077 쪽에 있네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 7절, 8절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니까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뭐 집회에 이렇게 열심히 잘 이렇게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이렇게 참석하고 또 뭐 자녀들 또 이렇게 가정 다 이렇게 해서 직장에 또 믿는 형제 자매들 대부분 이렇게 있고 외형적으로나 뭐 겉으로 볼 땐 뭐 크게 문제 없을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 마음 중심, 마음이 어디에 있고 또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세상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뭐 잘 아시는 대로 뭐 그런 어떤 분별이라든지 또 세상 돌아가는 일들 이런 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거의 주님 가까이 오실 날이 이제 가까이 임한 이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참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혹도 많고 세상에 여러 가지 치열한 이런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이제 그 리보노스 또 세카이나 코텍 코리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또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런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고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생각이 나실 때마다 기도를 해 주시는데, 아무튼 이 믿음 마음이 더 주님을 의뢰하고 어떠한 세상에 있는 세상의 힘, 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 또 자기의 경험, 사람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에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데 늘 여기 모치님이 그 어머니의 안부에 대해서 여쭤보세요. 저희 어머니는 뭐 교제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선하게 살아오신 그 삶으로 인해서 당신이 갈 자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바르게 또 죄짓지 않고 그 선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또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쪽에 속하시는 분인데, 이제 대전 대덕교회 성도님들 교회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셔서 교제를 이렇게 나누세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나마 조금 좋아지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아직 그 본인의 가지고 계신 생각을 내려놓지는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얼마 전에 교제할 일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은 공짜다. 그냥 공짜로 값없이 가실 수 있다.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냐, 공짜는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의미는 본인이 그렇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살아오셨는데 그게 만약에 공짜면 본인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시겠어요. 좋은 데에 가시려고 남보다 더 노력하시고 죄 안 짓고 남에게 해롭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살아오셨는데 누구든지 다 그냥 거저 공짜로 갈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하신 거죠. 그래서 천국은 그 공짜로 갈 수 있다. 거저 갈 수 있다. 그냥 받으면 된다. 우리가 코로나 때 뭐 이렇게 보상금 같은 거 나왔잖아요. 그거 공짜인데 그거 가서 접수해서 돈 받으면 내 돈 되는데 그거 공짜로 공짜가 아니라고 그래서 만약에 가서 접수 안 해서 돈 안 받으면 그 안 받은 사람만 바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생각은 하시던데, 아무튼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모치님께서 늘 안부를 여쭈세요. 저희 어머니. 참 감사하죠. 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또 특별히 모치님 말씀을 드리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들 하고 계시다. 잊지 마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제가 대전에 가서 제 친구, 오래된 제 친구를 한 친구를 만났는데 뜻밖의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생각이 날 때마다 늘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한 적이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건설업을 하는데 건설 현장에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순간 이제 제가 생각이 나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위험한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고 이게 잘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가 됐어요.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힘써 전파해라.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를 언제 해보셨어요? 늘 매일 하시죠? 늘 교제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주님은 더 더디 오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전도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이지만 그러면 주님 오실 수 없겠죠. 저에게는 그런 부담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 처음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부르셨는데, 저도 주님께서 분명히 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어느 부분에 주님이 필요하셔서 저를 부르셨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주님은 그러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 그냥 우리 구원받고 우리를 불러서 그냥 이 세상에 적당히 먹고 살다가 그냥 주님 오셔서 그냥 천국 가는, 아마 그런 정도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각에 분명하게 맡겨진 부분이 있는 거죠. 올해 제가 이제 아시는 대로 올 시작을 할 때 학생회 이렇게 같이 지금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여러 부서들이 있죠. 주일학교 하는가 보다 학생회 했죠. 그런데 막상 그 학생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 할 게 많고, 또 직접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수년간 차량을, 왕복 2시간을 차량을 운행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온,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 또 아이들 하나하나 신방하고 아이들 교제를 위해서 늘 매주마다 분반 공과 교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 이 아이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직접 그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피상적이었어요,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 여러 부분으로 다 섬기시고 계시지만, 정말 내가 올 한 해 모임 안에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겼는지, 지금 이제 10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한번 우리가 각자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고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한 발 더 가까이 가서 보면 할 게 너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축복의 산인 그림신산, 또 저주의 산인 에발산, 축복과 저주가
뭐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쓰지만 아무튼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삶이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길이 있고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만 두시질 않아서 두 개를 두고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물론 거기에는 많은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기에 나의 것을 내려놔야 되고 또 결정을 하는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그 교제를 드린 것 같은데 복음서에 보면 뭐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깨어 있으라. 뭐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여러 부분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주님이 계속 깨어 있으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주님 맞을 준비.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에 하고 있는지, 제 자신이 저를 돌아볼 때 참 이런 교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지만 저에게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나 부담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제가 좀 가장 부족했던 부분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소그룹 모임이 저희가 4조입니다. 4조. 형제 4조 4반인데 저희가 참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소그룹 모임을. 그 이유는 뭐 각자 다들 바빠요. 근데 그 바쁜 게 뭐 다 이유나 형편 사정이 다 있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고 또 너무나 게으르고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뭐 단지 좀 위로가 된다면 봄에는 뭐 청년들을 이렇게 한번 그 바베큐에서 이렇게 섬겼던 일, 또 지난주에 우리 이제 형제 4반, 3반, 4반 이렇게 두 그룹에서 이제 연합 예배하고 이제 그 우리 한마음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 아무튼 뭐 함께 이렇게 또 수고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또 그런 부분들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이렇게 또 마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가 됐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지만 우리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더 그 관심을 갖고 교회 일에 대해서 주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간과 마음을 좀 쏟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서로 돌아보자.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자. 우리 한번 구호로 한번 외쳐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선창을 할 테니까 성도님들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서로 돌아보자. 모이기를 힘쓰자.
예. 아마 여기 나와 계신 성도님들은 다 지금 모이기를 힘쓰셔서 나오신 성도님들인데 그래도 모이기를 더 여러 부분에 이렇게 정규 집회도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그룹을 많이 모이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고 남은 시간이라도 좀 더 시간을 내서 열심히 우리가 더 모이고 또 사랑과 또 선행을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때 우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 이렇게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